7절 공부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옆사람 한번 보고 뒷사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자, 우리 또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한 번 더 보세요.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멋지다. 네, 진심이 좀 담겼으면 좋겠는데 살짝 간식 같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을 돌이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드라마 아는지 모르겠어요. 올드 드라마, 오리지널 드라마인데 사랑과 전쟁. 이거 본 적 있다 손? 잠깐만, 이거 왜 여러분들이 외워요? 사랑과 전쟁을? 자, 우리 선생님들은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유미건 선생님 사랑과 전쟁 많이 읽어보셨죠? 네. 예,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가장 이런 거 최신 드라마라고 하면 이런 드라마 있겠죠? 부부의 세계 본 사람 좀? 자, 법을 어겼네. 여기 보니까 19세 이상이라고 써있던데 내가 보니까 지금 뭐야, 우리 대한민국 방송 시청법을 어긴 친구들이 벌써 몇 시간만 속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뭐 드라마를 안 봤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알죠? 알려주면 안 돼. 알려주면 안 돼. 여러분 너무 순수해서 이런 거 알면 안 돼. 쉽게 말해줄게요. 그냥 불륜인데 불륜이 뭔지 모르지 알겠지? 너무 순수해요. 떠들려고 한 건 아니고. 몰래 봤다고? 한나 몰래 봤어? 안 봤는데. 야, 또 유튜브 나가고 있다고 또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안 봤대. 자, 뭐 어떤 내용인지는 알잖아요.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누구끼리? 저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문춘선 선생님, 네? 결혼은 전쟁입니까? 사랑입니까? 당연히 사랑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비교적 좀 신인이 아니라 좀 신혼 선생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한혜 선생님, 혹시 뭐 사랑과 전쟁 이런 드라마 보면서 살짝 공감이, 물론 공감이 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좀 질문 이상해요. 자, 우리 질문 회피하고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현실이 근데 드라마보다 더하다, 덜하다? 더하다. 현실이 더하다. 이런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의 세계와 이 사랑의 전쟁 저작권료 내야 돼요. 어디다 내야 됩니까? 성경책에 내야 돼요. 성경책. 자, 성경을 보니까 부부의 세계, 사랑과 전쟁보다 더한 실제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예요. 여러분 혹시 저번 주 말씀 기억납니까? 저번 주 말씀. 다윗이 무비보셋이라는 그 어린아이, 그 원수의 손자에게 왕의 밥상을 차려주고 왕의 자녀처럼 여겨주고 굉장히 그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을 이제 롤모델로 삼아요. 롤모델로. 다윗처럼. 이거 뭐죠? 거기, 그래, 누구 왔니? 안녕, 어서와. 어서와. 오야.
이렇게 우리 작은 형제에게 저번 주에 하는 게 누구에게 한 거다? 주님께 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늦게 온 친구들 괜찮아.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게 누구에게 한 거다? 주님께 한 거다.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자, 그럼 다윗. 여러분, 그래서 혹시 20대 여성들에게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이상형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번씩. 여러분, 혹시 성경 인물 중에 결혼해야 되면 누구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우리 박유진 선생님. 혹시 내가 다시 결혼할 수 있다. 성경 인물 중에 누구와 결혼을 혹시 하고 싶으십니까? 없어요? 아, 없어요. 지금 남편과 예. 대답을 아주 지혜롭게 잘하셨어요. 박수를 치네요, 나이가. 네. 왜 박수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을 많이 꼽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열정적으로 춤추고 예배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수를 해요. 실수.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궁정에서 이렇게 거닙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한번 볼게요. 누가 졸고 있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다윗 왕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목욕을 하고 있네요. 선녀가 나무꾼 이런 소리 아니고요. 성경 얘기인데요. 짜잔! 밧세바라는 여인을 봅니다. 다윗이 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 말고 실제로 어떻게 봤을까 좀 궁금했는데 갔어요. 다윗 성을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내려다 봤습니다. 그 다윗 성에서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던 곳에서는 이 집들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지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인증샷. 짜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창문들을 쳐다봤어요. 보이나? 한번 이렇게 쳐다봤는데요. 당신은 이런 집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보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이 다윗이 본 거예요. 누구를? 밧세바를. 자,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밧세바가 다윗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목욕하는 모습을 이렇게 좀 커튼을 안 치고 이렇게 보여줬을까요? 아니면은 밧세바는 의도하지 않은 다윗이 그냥 이렇게 본 걸까요? 혹시 어떨 것 같으세요? 목욕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은 혹시 친구 있어요? 나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 그냥 문 쫙 열어놓고 당당하게 샤워한다 손. 없죠? 형우! 이야, 자신이 있나봐요, 몸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자, 성경에 정확히는 안 나와요. 밧세바가 유혹했는지 유혹하지 않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다윗이 이따 봤다라는 거. 유혹했는지 안 했는지 봤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 밧세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임신해버려요. 뭐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임신한 건 복된 소식 아니에요? 지금 저출산 국가 우리나라도 임신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something problem 뭐예요? 남편이 있는 남자였네. 남편 이름하여 우리야. 다윗의 신하, 다윗의 충신, 장수 이런 사람. 남편이 있었던 여자를 지금 건드렸어요. 임신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다윗 왕이 우리가 알던 뭔가 젠틀하던 다윗에게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 우리아를 부릅니다. 전쟁 중에. 너 들어와. 갑자기 전쟁에 불러요. 왜 불렀을까요? 아니, 죽으라고는 안 부르지. 왕궁으로 초대했다니까. 다시 이렇게. 왜 초대했어요? 좀 쉬어. 너 너무 일을 많이 했어. 너 너무 싸웠어. 좀 쉬어. 쉬고 좀 이렇게 집에 가. 왜 집에 가라고 했을까요? 너무 순수해서 몰라?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이 아니라 누구의 아기처럼 위장할 수 있어요. 당신은 뭐 이렇게 검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자 확인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 밧세바와 함께 밤을 보내면 내 애기인 게 들통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왕이 싫어. 내 부하들이 저기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시간을 보냅니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자, 사회적으로는 최고, 가정적으로는 빵점. 자, 아무튼 가지 않아요. 집에 가지 않아요. 그럼 다윗의 성내가 어떻게 돼? 그러면 임신을 한번 들키면 좀 들통이 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싸움의 최고로 전방으로 보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 싸우다
죽어라. 뒤져는 내가 말할 수 없어서 대신 말해줬어요. 싸우다? 그러라고 보냈어요.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뭐 이렇게 새삼 남이야? 다 아는 내용 아니야? 고마워. 이렇게 새삼 처음 듣는 거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음란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이것이 안 덮어지고 어떻게 했어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지금 다윗 선생님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살인이죠. 죽인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됐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 철저히 사람들의 실패를 기록한 책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다. 자, 다윗 스토리를 지금 보면서 다윗 진짜 멋있다. 총백분다. 다윗처럼 돼야지 하다가 지금 어떤 부분에 걸리고요? 완전히 바람, 불륜, 살인 이런 사람들을 닮고 싶으세요? 성경책을 보면서 저 사람 닮아야지 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실패한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신실하게 이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딱 보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다윗 역할 한번 해주실 분? 저 연기하고 싶어서 다윗 역할 좀 해주실 분? 성준이? 그래. 왕이시여,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 새끼가 많아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인데요. 이 부자한테 행인이 놀러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줬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웃어요. 웃는데요. 웃어줘.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새끼 죽여! 그 새끼 죽여. 딱 말합니다. 진짜 그렇게 말. 죽여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 누구예요? 자,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새끼 죽여. 자, 자기가 말했어요. 근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요? 나단합니다. 너야! 따라하세요. 너야! 자, 옆 사람 보세요. 너야!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너야! 맞아요. 그런 거죠. 우리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자,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서운 무시무시한 말을 보세요. 무시무시한 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내가 너 이스라엘 왕 삼았고 너 사울 손에서 구원해줬고 집도 주고 아내도 줬고 다 줬어. 유다 족속이라는 말은 나라를 맡겼다는 말이에요. 자, 심지어 네가 부족하다고 했으면 내가 다 줬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왜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말은 뭐냐면 완전 무시하고 조롱했다라는 말, 하나님 조롱했다라는 말이에요. 왜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은 뭐예요? 밧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모든 그 하나님을 속이는 과정들, 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누구 데자뷰처럼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을 때 어떻게 됐었죠?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 버림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계속 잘해왔어요. 은총도가 그리고 되게 잘했는데 지금 실수 한번 해야 돼. 지금 또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다윗하고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죠. 다윗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버려졌어? 버렸어 하나님 다윗? 안 버렸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방금 말했잖아.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말을 했으니까. 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지금 보세요. 무서워요. 칼이 네 집에서 내 집에서 영원토록 계속 칼싸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야, 무시무시합니다. 재앙이 있을 것이고 아내를 뺏긴대요. 와, 저는 없어서 뺏길 리가 없는데 있던 아내를 뺏겨요 지금.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 다윗은 모든 사람이 모를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 속였죠. 나는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희 수치를 당하게 할 거야. no. 굉장히 어마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울 스토리와 우리 다윗 스토리에서 좀 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 사울. 하나님이 야 너 왜 나 무시해? 제가 언제요? 첫 번째 반응. 다윗 하나님 으아 하시니까 어떻게 하세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차이점이 좀 있어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큰 실수했잖아요. 살인, 불륜, 거짓말, 왜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를 해서 용서해 준 것도 맞긴 맞는데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책이 아니라 누구의 신실하심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용서해 주셨는가?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우리 약속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전에 하셨던 12장 전에 17장에서 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자, 뭐라고 하세요? 너 영원토록 망하지 않을 거야. 약속 주셨다. 우리 한 친구가 저한테 어제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왜?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나 기억이 진짜 안 나가지고 내가 언제 이랬어요. 근데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사달래요. 내가 약속한 거면 사줄게 이랬는데 저는 아직 기억이 없긴 하거든요. 사줄 예정인데요. 약속이니까 목사님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군지 되게 좋아하네. 사줄게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약속을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반드시. 자,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내가 사울처럼 은총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 왜? 내 나라가 영원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이 실수를 했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죽어야죠. 다윗도. 근데 어떤 약속을 했었다? 너는 영원할 거라는 약속을 줬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 네가 죽지는 않는다 라고 용서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잘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봅시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시작. 그가 틀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대로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아까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자, 옆 사람 다시 봅니다. 너야! 어쩌라고? 미안해. 내 친구 사이. 그렇지. 아니 근데 왜 화났죠? 미안. 내가 이상한 거 시켜서 미안. 좋은 말로 바꿀게. 너야였는데 이 너는 화난 거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너야. 자, 너야! 이건 뭐냐면 너 때문에 예수님 죽었어 이거예요. 맞죠? 우리 죄 때문에 죽었죠. 네, 너야 이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너야 이거거든요. 자, 한 번 더. 너야. 내가 화내니까 어쩌라고 나와서 좀 미안하네요. 우리 10대 손자 검사 건드리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살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약속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누구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누구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자,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들어요? 이 말씀 지금 제가 드렸죠. 첫 번째,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이런 마음 혹시 드세요? 아니면 오케이, 나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니까 나 오늘부터 방황할 거야. 혹시 어떤 마음 드세요? 1번, 2번 채팅으로 써보세요. 속마음 채팅으로. 2번이 좀 많네? 자, 혹시 1번이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2번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럼 나 대충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4절이 죄에 대한 무시무시함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도 하고. 자,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만들어낸이라고 좀 그러네요. 밧세바에게 생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께 저 용서해 주세요. 오케이, 구원 받았어요. 또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해요, 기독교인이. 그런데 보니까 회개를 했을 때 분명 목숨은 유지했죠. 죄상을 받았죠. 근데 그 죄에 대한 어떤 무시무시한 대가는 치러요, 안 치러요? 치르잖아요. 칼이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자기 집안에. 그리고 자녀가 죽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죄가 그만큼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책임을 지면서 다윗도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용서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훈련을 시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쉽사리 지어도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우리가 멀리하자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내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내가 지금 짓는 죄가요, 여러분,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친구한테 욕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요. 괜찮아? 우리 좀 되게 친한 것 같아? 그렇게?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지금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사실, 그걸 기억할 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다윗이 회개할 때 했던 그 기도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회개하며 했던 시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포기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상처받은 영혼, 상처받은 영혼. 여러분 화려한 조명, 세션, 빵빵하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적고 부족하고 목소리가 좋지 않고 부족해도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면 어떠신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자 다 다르겠죠? 근데 제 마음의 상처는 이거예요.
10대 때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겨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목소리 좀 괜찮아가지고 그 목소리 여자친구도 사귀었었거든요. 10대 때. 뭔 소리냐고요? 그 목소리를 제가 지금 살짝 잃었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막 몰라 막 힘들어. 힘들어. 근데 그냥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과거에 영광스럽게 멋있게 했던 찬양도 받으셨겠지만 지금 제 마음도 받으시려고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는 상하고 통연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주님께. 친구한테 말해봤자요, 소문만 100%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비밀, 아픔, 물론 이제 진짜 친밀한 사람이 말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와라.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왜 나한테 안 오는 거야? 따뜻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했던 어떤 상처 있으면 어떤 죄악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그럴 때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